얼마 전 피파 U20 남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하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잠을 설치고 밤을 새우면서 응원을 하던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했는지 그 흥분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요, 김수지라고 하는 선수가 광주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금메달 그렇게 많이 따는데 웬 동메달을 가지고 목사님이 저러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스프링보드 다이빙에서 이 메달을 딴 건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게 박태원 선수가 처음이고 이 김수지 선수가 두 번째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훈련받는 모습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때는 안타까운 모습, 정말 안쓰러워서 못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소질이 있고 특별히 자질이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운동장을 도는 선수들, 거기다가 타이어를 매달고 뛰는 선수들도 있고, 야구 선수는 배팅을 그렇게 수없이, 축구 선수는 공을 다루는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권투 선수는 샌드백을 치는데 주먹이 해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샌드백을 치고, 육상 선수는 한 달의 운동화가 20켤레가 헤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어떤 테니스 선수는 하루에 한 번씩 거트를 갈아치워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켓 거트를 가는데 1년도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갈아야 될 정도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훈련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1년도 2년도 아니고 4년을 8년을 10년을 20년을 훈련하면서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운동 경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은 마치 운동 경기에 달리기 경기하는 것처럼 그거와 흡사한 것이라고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들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힘껏 달리고 뛰면서 겨루는 스포츠 경기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운동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스포츠 선수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목표가 어딘지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그리고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엉뚱한 것을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있으면 그 선수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미술가가,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작은 배를 타고 큰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세찬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고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배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화가는 풍랑을 마치 경로하며 고함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가 뚜렷하고 빛나고 있는 그 가운데 항해자가 그 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별을 향해서 끝까지 배를 몰아갈 때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 한 목표만을 향해서 전진하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도중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실패의 원인들이 대부분 최선을 다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목표가 바뀌어서 그런 경우들입니다. 오직 한 방향 최선을 다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성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만히 그들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들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 성공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대학을 지원했다가 해도 실패해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근본적인 실패가 아니고 다시 만회할 수 있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다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한 번 해보고 안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온 일생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평생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만 바라보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경주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주는 1등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의 경주는 거기 목표점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물질을 바라보고 또 엉뚱한 것,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썩어지고 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의 경주의 장애와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후회하지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눈 돌리지 않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눈 돌리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온몸에 완전 군장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매달고 달려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면 웃을 것입니다. 달리기에 이기려면 몸이 가벼워야 하죠.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죄악의 짐도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이상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 전에는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양 가족들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패의 기억도 영광의 순간도 잊어야 합니다. 나를 얽매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솜털까지 깎아가며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려는 달리기 선수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쓴 편지들 가운데 모두 벗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새로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끊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침에 눌려서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 끊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때 승리와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라 늘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6.25 때 식구들과 한강 다리는 끊어지고 한강을 건널 궁리를 하던 한 가족이 배를 어렵게 마련하고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중에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 한강을 건넜습니다. 손바닥이 터지도록 물집이 생겨 손을 수건으로 감싸며 노를 저었습니다.
이제 새벽녘에 새벽빛이 떠서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이제 강 건너편에 거의 다 도착한 줄 알았는데 아직 배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를 묶어놓은 닷줄을 풀어놓지 않아서 제자리에서만 뱅뱅 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리할 것, 버릴 것, 끊을 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그 자리에 뱅뱅 돌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것들, 아무리 좋았던 것들이라도 끊어내야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축복과 승리의 삶,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끊고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짊어지고 그것을 다 몸에 묻고서는 도저히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마라톤 경기나 권투 시합에서 보면 성공과 실패가 선수의 인내에 달려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비결은 적절한 스태미너, 자기 기운을 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뛰지 않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일정하고 꾸준한 페이스를 지켜나가되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더 속력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잘 견디고 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루 이틀에 예수를 다 믿을 것 같은, 그리고 혼자 일을 다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지나친 열심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의 일과는 등을 지고 사는 그런 아주 편안한 그런 한심파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때 생각하면 아이고 저러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저렇게 열심 없이 살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지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빼거나 탐안한 신자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설치는 이런 성도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또 자기 혼자 예수를 다 믿을 것 같은 열심파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입니다. 알아보았더니 영락없이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생활이요, 또한 우리 신앙은 일생 동안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휴가도 방학도 없는 일생을 달려가야 하는 긴 여정, 마라톤과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지나친 열심도 삼가해야 하고, 그렇다고 한순간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 아니라면 더더욱 삼가해야 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성공적인 신앙의 마라토너, 믿음의 성공적인 경주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말하는 인내, 참고 견디다고 하는 말은 성경 속의 단어로 표현하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무조건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참는 것을 휘포모네의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 휘포모네의 인내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뼈를 깎는 온몸의 체력의 한계를 견디며 그것을 참아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 불굴의 투지와 같은 인내를 휘포모네의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인내는 휘포모네의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이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목표점인 주님께 도달할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어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있기에 꿈이 있기에 참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으면 어떤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나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도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짜증나면 그럴 수 있어요. 남편들이요, 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잘 이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자기 부인한테 끝까지 써먹는 말이 너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약까지 올립니다. 별걸 다 알고 있죠?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참으면 힘들어서 못 참지만 저 남편을 분명히 내가 예수 믿게 할 거다. 천국 같이 갈 거다. 그런 마음으로 참으시면 얼마든지 참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안 오니까 신발을 품에 안고 새벽기도 시간에 와서 자기 이 신발 옆에다 이렇게 나란히 놨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보고 이상해서, 아니 집사님 그 신발은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우리 남편 거예요. 아직 안 왔지만 신발부터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남편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이거 못해 먹겠다고 누구 말만처럼 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휘포모네 인내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축복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결승 지점, 골인 지점에 가까이 가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여러분들이 다 가면 결국은 승리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마지막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한 선수가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제 20-30m만 더 달리면 등 위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먼저 들어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그 선수는 그에 일어나지 못하다가 모든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쓰러져 포기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길을 다할 때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절상으로 자칫하면 해이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덥고 나른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천후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컵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 또 운동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새롭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목표는 분명히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릴 것은 분명히 끊고 벗고 정리를 하는지, 끝까지 달릴 인내가 내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 승리, 믿음 승리, 하나님의 축복과 멸관을 받는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